한 주간 새벽 기도가 또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손을 찾은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0장 너 성결기 위해 함께 하시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또 잘 섬기리.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예물 드신 손길이 있습니다. 이두레 권사님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에 저희를 불러일으켜 주시어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모든 일상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금 하나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문제의 키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 해결을 또 구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신 손길이 있습니다. 제단을 밟으며 그 새벽에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되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40편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0편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서로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에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둘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입술의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 이제 다윗의 시편에 대해서 나눔을 가질 텐데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140편, 이것은 다윗이 자신이 맞닥뜨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굉장히 심한데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다윗이 참 이 말을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여라는 말보다 여호와여라는 이름을 훨씬 더 자주 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여호와여라는 이 신명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그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부른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늘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빠졌는지는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라고 1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윗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악인이다, 또 포악하는 자들이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표현은 사실 좀 비슷한 표현이죠. 악하다, 포악하다, 굉장히 비슷한 표현인데 왜 다윗이 이렇게 유사한 뜻으로 된 이 표현을 동시에 또 한 절에 쓰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들의 사악함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윗이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 포악함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잔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여기 또 어떤 뜻이냐면요, 이들이 그냥 한 번 나에게 좀 악하게 행동하고 만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악하게, 때로는 포악하게, 때로는 잔인하게, 때로는 그들에게 더할 수 없는 불의함으로 계속해서 다윗에게 이런 어려움을 가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다윗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본인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1절에 포악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불의하다는 뜻을까지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폭력적이고 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불의하게,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다윗을 포악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도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 이 동사나 이런 것들이 복수형인지 아닌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서 포악함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여러 방면으로 공격을 했는지 다윗이 참으로 힘든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또한 다윗이 무슨 구체적인 잘못을 있거나 아니면 어려움에 빠질 만한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악함과 포악함으로 인해서 이 일이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는요. 다윗을 괴롭히던 이런 악인과 포악한 자의 악함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2절과 3절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아멘. 이 그들의 악함은 혀를 날카롭게 하다라는 표현에서 드러납니다. 이 뜻을 살펴보면요. 다윗에게 가했던 그 행동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혀라는 말하고 이 날카롭게 하다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요. 혀는 이 악담을 뜻하는 레쇼남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여기 그 날카롭게 하다는 말은 마음속에 뭐를 콱 박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샤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합해 보면요. 이 악한 자들이 다윗을 살해하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악한 말을 심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좀 불편스러워서 잠깐 툭 내뱉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가벼운 말이 아니라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독살하기 위해서 정말 그가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악한 말을 골라가지고 뿌리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치명적으로 이것이 다윗에게 피해를 줬는지요. 여기 독사라는 말이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냥 일반적인 독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이 그 굉장히 독이 강한 뱀이 있었어요. 아크슈브란 뱀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원어를 보면요, 독사란 말이 일반적인 독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크슈브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면 어떠냐면 뭐 살무사, 방울뱀 뭐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뱀들이 뭐 이렇게 뱀들처럼 날카롭게 하다가 아니라 살무사처럼 날카롭게 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치명적인 독을 가진 그 뱀인지 모릅니다. 물리면 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피해가, 그런 정도의 데미지가 이 다윗에게 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악인이 그렇게 독사처럼 치명적으로 다윗에게 해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말로서 이렇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상대를 위하는 척하면서도 공동체의 분란을 또 조장하기도 하고요. 은근히 마음속으로 그를 즐기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나는 뒤끝이 없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본인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안 하고는 참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하고 뒤에서 하고 그래서 반드시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들어서 무너질 때까지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본인이 그것을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본인이 어떤 표현을 어떤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그냥 단순하게 있던 사실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갖은 말을 다 동원하며 느낌이나 생각을 사실처럼 여기고 전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사용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죽음과도 같은 고통에 이르게 합니다. 다윗 역시 그런 자로 인하여서 뼈가 녹는 그런 고통에 처했던 것이죠. 자, 그런 어려움에 처하자 다윗은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셨었거든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회상시키면서 하나님께 눈을 향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것에 답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찾고 있는 것이죠. 6절 7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전쟁의 날에 자신을 도왔던 이런 하나님을 회상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여겼던지 전쟁으로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굉장한 잔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전쟁을 보고 있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죽고요. 굉장히 잔인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의 날을 도와주셨던 그 큰 하나님께서 지금도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악인들이 뱀 같은 혀로 자신을 험담하고 독서를 이런 내뱉는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길 바라면서 전쟁을 떠올리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는 이런 것이죠. 악한 말은 다른 이들을 얼마나 힘들고 또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인지, 또 하나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겉으로는 창칼을 보이지는 않지만 전쟁에 버금갈 정도로
무시무시한 일을 벌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술 또 사람의 혀는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죠. 그렇게 곳곳에 성경 곳곳에서도 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말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세치도 안 되는 그 작은 혀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몸이 더럽혀지고요. 그 해악으로 인해서 자기 몸만 더럽혀지고 상대방의 몸만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불태워서 없애버리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마치 지옥불과 연관지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혀를 잘못 사용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요. 그의 삶의 자리까지도 파괴할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도우셨던 그런 하나님을 회상했던 다윗이 현실에서 이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자신이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아멘. 자, 다윗이 이제 도움을 구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아침에 다시 한번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 하고 많은 시편 중에 왜 이런 시편이 꼭 있어가지고 새벽부터 이렇게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혀가 어떻더니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 뒤에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얘기해 주시거든요.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권면하라는 말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조 목사가 왜 와서 자꾸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 여기 계신 분들이 해당 안 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조심하자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겸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혀로 잘못 남에게 해악을 가하는 사람들을 그분에게 반드시 그에 응당하는 그 보응을 하기 때문이죠. 다윗이 도움을 구하는 표현이 조금 특이한데요. 그냥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을 막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입술을 완전히 이렇게 막아달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본인이 말한 것이 다시 돌아가지고 본인한테 그대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뜻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3절에 보면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한 것처럼 그들이 말한 그 독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을 구원하달라는 이런 직접적인 표현보다도 악인의 입술을 통해서 내뿜어진 재앙이 다시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심판이 임함과 동시에 자신이 이제 이 어려움에서 구원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모함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견디기가 쉽지 않죠. 또 오해를 당해도 마찬가지죠. 참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게 되면요. 또 내용이 부풀려지게 되면요. 사람이 그걸 견디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악한 소문들, 뭐라 카더라 이런 소문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죠.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악성 루머나 악의적인 말들로 인해서 그런 파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윗도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무리들과 함께하지 않도록 늘 겸비하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무고하거나 악담을 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 자칫 무심결에 다른 사람의 말을 옮겨서 다른 이들에게 심각하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일에
동참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무리들과 함께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지체들과도 마찬가지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들에게 이런 상처들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항변을 해요. 나는 그냥 있는 말만 그대로 전했다. 또 내가 뭐 없는 말 했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 말을 할 때 거기에 자신의 감정을 싣습니다. 그 감정에서 읽어줘요. 상대도 읽어요. 이게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압니다. 사과하는 말이나 고맙다는 말도 어떻게 얘기할 때가 틀리잖아요. 하물며 이런 말들이 나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말들이 이것을 어떻게 전하는지 누가 보냐면요, 하나님이 그 속을 보고 계셔요. 나는 안 그랬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나의 입술이 평화를 전하는 입술이 될지 아니면 불을 전하며 나무를 태우고 숲을 태우고 삶을 태우는 그런 일에 사용되어질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평화를 전하는 입술이 못 되일지언정 최소한 다른 이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불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이런 고난 가운데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악한 말을 일삼는 악인에게 악인들이 어떤 운명에 취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두 가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그들에게 숯불이 떨어져 그 심판당하는 악인들은 재기불능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내던져질 불 가운데 깊은 구덩이라는 말을 보면 더 알 수가 있는데, 이 깊은 구덩이가 어디에 쓰는 표현이냐면요,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보면요, 악한 자를 처벌할 때 구덩이를 깊게 파요. 이렇게 깊게 파서 사람이 못 나올 정도로 깊게 팝니다. 거기다 사람을 던져놔요. 그리고 물도 주지 않고 음식도 안 주고 그냥 둡니다. 어떻게 될까요? 죽을 때까지 못 나와요.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으면 묻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입술에겐 절대로 못 나오도록, 절대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의인들을 괴롭히거나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행동을 못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패망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아멘. 악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11절에서 보면 악인을 악담하는 자, 포악하는 자로 지정하고 있어요. 악인 자체가, 악담을 한 자는 그냥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담하는 자라는 뜻에는요, 혀를 날름거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가 생각나죠? 아까 얘기했던 뱀이 생각나요. 그 뱀을 연상케 하죠. 마치 뱀이 혀를 이렇게 날름날름하듯이 악담하는 자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걸 사람과 연관시켜 보면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혀를 날름거리는 사람에 해당하는 말이 수다쟁이 혹은 악담하는 자라는 그런 그 히브리식 관용어구예요. 이야, 이 수다쟁이도 여기 포함되어 있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수다쟁이보다는 이 악담하는 자에 더 이게 맞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수다쟁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말을 아끼라는 거죠. 또 포악한 자라는 말은요, 난폭하다, 학대하다, 찢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흉악함이 사람을 찢어서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그냥 악담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을 찢어 죽였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덩이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절대로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고, 완전히 패망시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더 살펴볼게요.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조금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요, 이 11절 말씀에 보면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재앙이 사냥을 하듯이 그 악인을 쫓아다닌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냥이 언제 끝날까요? 사냥감이 잡혀야 끝나요.
그러면 재앙이 어떻게 되냐면요, 죽을 때까지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쫓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재난이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 포악한 자들 끝까지 쫓아다닌다는 거죠. 파멸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할 때는요, 무섭게 심판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악한 말과 악한 입술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악한 자들과 포악한 자들의 입술로 인해서 고난당한 이런 자들을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 특히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친히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고난당한 자를 직접적으로 변호해 주시고요, 정의를 베푸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당하는 자들의 모든 상황을 살펴보셔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어떤 악한 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다윗처럼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아까 그게 그대로 악인에게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당한 자들을 모든 상황을 살펴보시고 절대적인 도움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직 주의 앞에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의 앞에 산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지근거려서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문제의 길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옆에서 계속해서 그 어려운 자를 갖다가 돕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악인은 우리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서 그렇게 지근거리에서,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믿는 자들도 비를 맞을 수 있고요, 믿는 자들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는 자에게, 그런 의인들에게 이렇게 옆에서 도우시면서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것을 직접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다윗처럼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우리 입술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해치는 그런 포악한 자, 악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될 경우 완전하게 망하게 될 때까지 재난이 사냥하듯이 따라다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그렇게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거나 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구원해 준다는 약속입니다. 친히 이런 정직한 자들을 변호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반드시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시키겠다고 선언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성실함과 정직함을 담아야 합니다. 내 입술로는 절대로 악한 말을 물올리고 풍설이나 낭설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없는 말 했나? 라는 이런 말 아예 하지 마셔요. 그냥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정직한 자들의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입술을 지키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12절, 1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의 고난을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입술을 또 사용해야 될지, 또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대응해야 될지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적극적으로는 우리 입술이 또 악담하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남을 힘들게 하는 입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여라도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직접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입술이 아니라 세우는 평화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남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입술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함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복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 마음속은 또 여전히 하나님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로 말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거나 또 고통스럽게 하거나 또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 하나님 돌아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인하여서 상처받게 되고, 우리 입술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 입술이 독사의 혀처럼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입술에 자물쇠를 채워주시고 선한 말을 하게 하시며 늘 다른 이들을 세우고 살리는 따뜻한 말을 전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하여서 남들을 힘들게 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정결한 보혈로 그 입술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